반갑습니다. 또 특별히 루디아 1, 2 전도에서 저를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권호은 목사님과 당회원들 또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쑥 보니까 옛날에 많이 봤던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운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비롯해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만남과 또 아름다운 주님의 가는 길에 여기에서도 그렇고 마산에서도 그렇고 또 제가 필리핀으로 가거든요. 필리핀에서도 같이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에 루디아 1, 2 전도회로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경험해 보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은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했습니다.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어떤 일을 해야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믿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되죠. 그러나 믿기만 하는 여기에 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 믿는 것에 그 증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믿는다는 그것을 증명하는 그것은 곧 전도고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와 선교는 영생하도록 하는 그런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선교며 그리고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또 선교를 할 때 이 확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선교하시고 전도하는 특별히 우리 루디아 1, 2 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어떻게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을까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교의 이 부름에 제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저에게 일어났는가를, 그리고 제 주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선교에 첫 발도 안 디뎠지만 그래도 저의 결심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히 저의 결심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루디아 1, 2 선교회 헌신 예배에 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2018년 5월 21일에 저는 천안의 신대원을 방문했습니다. 1년 반 전에 제 논문이 영국 런던에서 출판되어서 이 책을 신대원 교수님과 그리고 신대원에 기증하기 위해서 천안을 올라갔습니다.
사실 졸업을 하자마자 제 지도교수님은 제 논문을 책으로 출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300만 원만 들면 미국의 좋은 출판사에서 책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논문을 책으로 출판하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들의 로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에게 그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큰아이는 대학을 갔습니다. 둘째는 한국으로 오면 고1이 되는데 일상 이 국어는 되는데 고1 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국어 실력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는 영국에 두고 왔습니다. 영국에는요,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학교를 다니면 그 자녀들은요, 고등학교 때까지 학비를 내지 않고 공짜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비는 공짜지만 친구 집에 둘째 아들을 맡겨 놓을 때에 일반 이렇게 아이들을 보낼 때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동네는 촌이라서 한 150만 원 정도 하숙비를 주면 됐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저에게 니하고 친구니까 125만 원만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5만 원에 아이를 맡겨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제 사례가 얼마였는가 하면은요,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제가 쓴 그 논문에 대해서 제 스스로 그 중요함,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가치를 몰랐는데 아무리 옆에서 책으로 만들어내자고 해도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도교수님의 그 제안을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몇 년 뒤에 우리 지도교수님은 제 논문을 책으로 또 출판하자는 연락이 또 다시 들어왔습니다. 런던의 어느 출판사가 공짜로 책을 출판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에 저자인 저도 책을 사라는 겁니다. 공짜로 해주는 대신에. 그리고 인쇄는 거의 없는 조건으로 어쨌든 책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동의를 해서 2016년도에 제 책이 나왔습니다. 책이 나왔지만 저는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개척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좀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사서 받아가지고 제 서재에 1년 반을 꽂아두기만 했습니다. 작년 5월에서야 1년 반이 지난 작년 5월에서야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천안의 그 신대원과 그리고 백석대학에도 제 친구들이 있어서 그곳에 올라가서 수줍어하면서 내 책이 나왔다면서 친구 교수님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는 영국에서 저와 같이 공부했고 같은 방에서 그리고 같은 날 같이 졸업했던 이신철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은요, 우리 교단 설립자의 손자이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만은 그 이건삼 박사님의 큰아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교수님은 그때에 이제 은퇴를 막 하시고 난 뒤에 총회 선교부에서 선교사들을 위한 지침서를 이렇게 여러 선교사들과 함께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 팀장으로서 그 책을 만들어 가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그 순간이었던 거 봅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은 참 어려움이 많다. 이 책을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려움이 뭔가 하면은 필리핀 두게가라오의 김자선 선교사님의 현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34개가 개척이 되어졌고 25개의 기도소가 있는데 이곳에 이제 신학교를 세워야 될 그런 단계가 왔는데 신학교 책임자를 보내야 되는데 너무 고민이 많다는 거 있죠. 그곳에 이제 신학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또 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박사 학위는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노예의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분이라서 쉽지가 않다고 하면서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목사가 가지면 참 좋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김자선 선교사님 좀 안다고 하니까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32년 전의 이야기를 교수님에게 해드렸습니다. 현재 제 아내가 저기 앉아 있는데요. 예. 우리 아내는 대학 3학년 1학기를 하고 휴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에 어려움이 와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복학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같은 교회에서 다니면서 서로 알고 지내다가 이제 그런 일도 있고, 또 저희 집에도 이제 우리 형님 밑에 제가 있었는데, 형님이 저 대구로 이제 갑자기 정근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로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래가지고 1987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결혼한 그해 9월 달에 아내는 생각지도 않은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학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 저희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아내 보고 졸업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가지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임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임신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얼마나 또 다음에 갖자고 했지만 임신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걱정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출산비가 필요한데, 네. 이런 걱정을 저희들이 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청십자 의료보험에 들어라는 거 있죠. 그때는 국민의료보험이 없었습니다. 국민의료보험이 있기 전 한 몇 년 전에 장기로 박사님이 만든 그 청십자 의료보험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7, 8천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을 위해서 들었습니다. 한 2달 이렇게 넣고 난 뒤에 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임신은 임신 전에 의료보험을 시작해야지, 임신하고 보험을 들면은 그 출산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 있죠. 알아보니까 그런 거 있죠. 우리 같은 경우에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7, 8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데요. 2사람이 학교 다닐 때인데요. 예. 그래서 그만두었습니다. 시간이 가서 저희 첫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집사람이 대학 4학년이었거든요. 집사람의 학교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출산 이야기를 했더니 학교 친구들이 그 회비 안에 1, 2천 원 정도의 의료보험이 들어있다고 하면서 이거 혜택 안 되냐면서 자기네들끼리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내일 학교 와서 알아보겠다고 하더니만 알아보니까 출산비 전액이 다 나온 거 있죠. 예. 아이가 태어나고 한 2달이 지났습니다. 지난번 청십자 보험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8,000원. 그 8,000원은 우리 돈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8,000원은 우리 생활에 쓰지 말고 어디 의미가 있는 일에 쓰자, 이렇게 하면서 선교 원금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한 번은 선교 회지에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의 명단과 후원자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쪽에는 목사 선교사님들이 있고요, 그리고 목사 선교사님들 이름 뒤에는 후원자들이 쭉 나왔습니다. 최고 밑에는 평신도 선교사 김자선 선교사님이 나오고요, 그 김자선 선교사님 밑에는 몇 명 안 되는 후원자들이 소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김자선 선교사님에게 한 8,000원 정도 선교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후원자도 별로 없기 때문에 8,000원 정도라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교단 선교부가 대전에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교단 선교부가 부산 초읍동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째 아이를 데리고 선교부를 방문해서 딸의 이름 신한나로 8,000원 못하고 10,000원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저는 부산의 어느 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정장 입고 나오라는 거 있죠. 뭐 이유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서 정장을 입고 밖으로 나갔더니만 차 타라 하더라고요. 이제 가게 되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경주였습니다. 가니까요, 선교 대회를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조금 늦은 시간이라서 뒤에 가서 조용히 앉았는데, 앞에서는 어떤 여자분이 선교 보고를 하는 거 있죠. 저분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사회자가 김자선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와, 저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선교 보고를 하고 이제 뒤로 나가길래 제가 조용히 따라 나갔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그 옷깃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선교사님 혹시 신한나를 아느냐고 하니까 와, 그 말 끝나자마자 이 선교사님은 신한나 선생님을 내가 얼마나 찾았다고, 신한나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신한나 선생님을 압니까? 이러면서 한 1, 2분 정도를 신한나만 부르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한참 있다가 신한나는 제 딸인데요. 얼마나 찾았다고 하면서 저를 얼마나 반갑게 해줬는지 모릅니다. 예. 선교사님은 당장 신방을 오겠다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또 집으로 갔고, 진짜 선교대회를 마치고 선교사님은 저희 집으로 오신 거 있죠. 그때가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선교사님이 오셨다고, 또 뭐 이 전도사의 살림이잖아요. 예.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 못하고 우리 집에 가까이에 그 가야밀면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야밀면이 그때는 냉면을 아직 못 먹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가야밀면을 아주 매운 거거든요. 예, 4그릇을 시켜가지고 저희 2사람과 또 같이 온 강정인 선교사님과 4사람이 그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택 2층에서 그 냉면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선교사님과의 처음 만남이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김자선 선교사님과는 우리가 아주 좋은 관계로 만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신철 교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 있죠. 노래를 부르는 거 있죠.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5세 은퇴하고 66이었죠. 그분이 옷을 이렇게 하면서, 와, 신 목사, 내 몸에 지금 이게 닭살이 일어난다는 거 있죠. 그러면서 신 목사,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기도하자니까, 예, 알았습니다. 덤덤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때가 5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일과 관련해서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때가 5월달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5, 6, 7, 8, 9, 10, 11월 7개월이 지났습니다. 11월 5일에 어디에선가 전화가 왔습니다. 김자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한국에 와 계시다고 하면서 내일 출국한다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내일 아침에 당신들이 머무는 그 호텔로 이렇게 와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저희들은 그 다음날 그 조그만한 그분들이 머물고 있는 호텔에 갔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김자선 선교사님이 좀 와주면 좋겠다는 거 있죠. 이신철 교수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와주면 참 좋겠다고 하는 거 있죠.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강정인 선교사님은 와,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놔놓고 얼마나 먼 데서 찾았는지, 목사님이 와 주시기만 하면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허락도 안 했는데 와, 채증이 내려간다면서 강정인 선교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말이 교무처장이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 일이라서 확답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1월에 방문하라고 그랬고 1월에 저도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때가 11월 달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12월 3일 저는 부산 녹산에 있는 어느 공장에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이 공장은 제가 10년 가까이 한 달에 한 번, 첫 월요일 꼬박꼬박 설교를 하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아침 8시 가서 한 40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한 8시 40분부터는 그 회사의 회장님하고 한 11시, 10시 반까지 차를 먹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차만 먹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왜 일어났냐고. 그럼 오늘 제가 좀 어디 가봐야 된다니까 어디 갑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전 선교부에서 전화가 와서 좀 올라오랍니다라고 하니까 그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선교부에서 한 자리 줄란가 봐요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선교부하고 저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괜히 부르겠습니까? 라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저에게 하는 일이 있다면 다음 달에 와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고 그 회사에서 공장에서 나왔습니다. 선고비를 갔습니다. 가니까 본부장님과 훈련원 원장님이 기다리고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원장님은 가서 보니까요,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에 그때는 1월달 한 달 헬라어를 배워가지고 2월 첫째 주에 그 배운 헬라어를 가지고 시험 쳐서 들어갔거든요. 그때 한 달 동안 잠깐 친했던,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인가 밖에 안 만났던 그런 분인데, 저를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는지요. 그분이 반갑게 해주니까 저도 얼마나 또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저도 되게 반가운 체 하면서, 서로 반갑게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본부장님은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본부장님은요, 제가 부산 사상교회 출신이거든요. 제가 청년 때에 사상교회에서 이제 일본으로 파송받은 목사님인 거 있죠. 목사님 혹시 그분 아닙니까? 하니까 맞다라는 거 있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사상교회 사람을 만났다고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요. 네. 이렇게 반가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일이 진행되는 거 있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아주 편안하게 이것 묻고 저것 묻고 해서 저도 편안하게 그것에 답하고 저것에 답을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말미에 본부장님이 아주 정색을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 목사님, 교단 선교부에서 훈련 좀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교단 선교부로 교단 선교사로 필리핀에 선교사로 좀 나가주십시오.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교단 선교부, 선교사로 나가달라는 거 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제안할 줄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아주 솔직해졌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교단 선교부의 선교사로 나갈 수 있습니까? 왜요? 하는 거 있죠. 저는요, 실패한 목사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신 목사님이 어떻게 실패한 목사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죠. 저는 개척을 했는데 개척교회를 크게 하지 못한 실패한 것 같은 실패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라고 하니까 본부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영국에서 10년 동안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목사님,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했습니까? 훈련이라고 생각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개척을 하는데 이 8년을 얼마나 힘들게 왔습니까?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또 교회가 크지 않으면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 훈련을 쌓아가지고 여기보다 더 힘든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제가 개척을 하면서 서두에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이 힘들었다고요.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본 거 있죠. 그 말을 들으니까요, 제 마음에 이런 어떤 이제 스크래치들이 막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거 있죠. 그 한마디의 말입니다. 힐링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었습니다. 작년입니다.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요, 제가 57살이었습니다. 이 57살은요, 호적으로 만으로 해가지고 실제는 좀 더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제 나이가 50인데 어떻게 교단 선교부의 선교사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랬더니 본부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전략적 파송입니다. 예외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하고 원장하고 이 교수님하고 책임져 주겠으니까 저는 허락만 하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어떤 분을 만나서, 내가 존경하는 분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엄청 그 순간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존감이 막 회복되어지는 거 있죠. 진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분과 이런 만남을 하고 저는 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좀 둔한가 봐요. 내려오면서도 뭐 별로 특별한 감정은 없었어요. 그때 기분 좋았고 자존심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것 같고 힐링이 된 느낌인데, 선교사, 특별히 교단 선교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 기분 좀 좋아가지고 막 운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12월 초였습니다. 12월 달. 여러분, 여러분들도 얼마나 바쁘게 그 한 달을 보냈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12월 달. 2019년 1월 첫 주에 또 녹산에 있는 공장에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장로님과 이 차를 이렇게 먹으면서, 장로님, 목사님 교단 선교부에 갔다 온 건 뭐 특별한 일 없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부에서 필리핀 선교사로, 그리고 그 신학교의 교무처장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장로님은요, 뻘떡 일어났더니만 어디인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 자리로 돌아와서, 목사님, 오늘은 점심 먹고 가십시오. 그리고 한 분을 좀 만나고 가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날 뭐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뭐 그렇게 하죠, 뭐.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옆에 있는 찻집에 가서 이제 차를 먹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까 저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그 목사님 앞에서. 필리핀의 선교사로 오퍼를 받았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와,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부산 사람이거든요. 우와, 지난 2주간 필리핀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더니만 신목사님만 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켰나? 대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옆에 계시던 장로님이, 목사님, 신목사님이 봉사하는 교회는 적은 교회라서 파송을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뭐 장로님 그래합시다 뭐. 그 자리에서 뭐 그래합시다 하면서 파송교회가 되겠다는 거 있죠. 네. 그러시면서 그 목사님은 김자선 선교사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요, 김자선 선교사님과 이 자만한 시골교회, 옛날에 청년 때에 20-30명 되는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김자선 선교사님은 교회 누나라는 거 있죠. 예. 김자선 선교사님은 그렇게 선교사로 나가셔서 엄청난 일을 하셨고, 이분은요, 우리 교단에 좀 뭔가한 큰 교회에 이제 한 20-30명에서 시작해가지고 엄청 좀 큰 교회로 이렇게 국내 선교에 어떻게 보면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교회에서는 몇 번 그곳에 선교 이제 동참한다고 갔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거 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10원 한 장 그 선교사님에게 못 보냈다고 하면서, 이제 몇 년 후에 은퇴하고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선교사님 오시면 식사나 많이 좀 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 목사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잘 됐다고 하면서 저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3명이서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때서야 좀 띵한 제가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참 돈이 무서운 것 같아요. 파송시켜준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저한테 느낌이 오는 거 있죠. 예. 와, 가질란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면서 마음을 조금 정리해가지고 집에 와서 막 바로 우리 애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선교사로 갈 것 같다. 그것도 신학교에 교무처장으로 갈 것 같다. 이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억수 좋아하는 거 있죠.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의 아버지는 이제 은퇴 준비하고 은퇴하고 뭐 이러는데, 아버지는 또 새로운 길로 13년을 간다고 하니까, 와, 57이니까 13년 남았잖아요. 네.
저는요, 하루도 뭐 일찍 은퇴할 계획이 없습니다. 빡빡하게 채워가지고 은퇴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와, 이게 좋은 건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래, 기도해 주라고 하면서 우리 가족 4명은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1월 달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1월 달에 한번 방문하기로 말입니다.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필리핀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6시간씩 풀로 강의를 했습니다. 와, 이 목이 막 신라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틈틈이 그 34개의 교회와 그리고 25개의 기도소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교회 저 교회 방문도 하고 설교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 모든 교인들을 다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만난 믿음의 형제들은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의 성도들은 한마디로 환상적이었습니다. 와, 세상에 이런 성도들이 어디 있냐? 한두 명 만났으면, 한두 교회 가봤으면, 그런 교회들만 보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제가 한두 교회만 간 게 아니거든요. 20명만 만난 게 아니거든요. 좀 많이 만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난 사람들마다, 똑같은 거 있죠. 이렇게도 훈련시킬 수 있겠구나. 사람들은 이렇게도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한편으로, 주일을 지나고 이제 월요일쯤 돼서 이제 시내를 한번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믿음의 자매 보고 시내 한번 구경시켜 달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에 있는 차를 타고 가지 말고 택시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니까 오토바이가 온 거 있죠. 그 오토바이도 멋진 오토바이가 아니고 이 오토바이의 옆에 옛날에 이 독일 그 영화 보면은 이 독일 경찰들 옆에 이 자리 만들어 가지고 태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독일 그 경찰들은 좀 멋있게 이렇게 꾸몄지만 그 지역에 버스인지 이게 택시인지는 모르지만 트라이스클이라 하더라고요. 이게 한 대가 와서 저희들을 싣고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곳에서 품어 나오는 매연이 그걸 우리 입으로 코로 다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걸 엄청 마시고 그렇게 이제 시내로 갔습니다. 시내로 갔는데 볼 것도 없는 거 있죠. 1, 2층이 단 거 있죠. 어느 이제 소아과를 보니까 넘어지는 쓰러지는 초가집 같은 여기에 소아과라는 이런 이 간판이 붙어 있는 거 있죠. 볼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트라이스클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시내가 이 트라이스클 매년으로 꽉 차 있는 거 있죠. 저는 배가 나빠가지고 배병 때문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 매년을 맡으니까 더 힘든 거 있죠. 그래서 구경할 것도 없고 이래서 잣집에 가서 차 한잔 하고 가자 이래가지고 잣집에 들어갔습니다. 차 한잔 마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내 구경하고 왔다니까 선교사님이 양 구경한 거 다 드려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지역은요 필리핀이지만 그 필리핀에 그 많은 망고는 그곳에 안 나온다는 거 있죠. 남쪽에서 다 이렇게 이제 붙여줘야 여기서 사 먹는다는 거 있죠. 그럼 여기서 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옥수수 나무에 옥수수 하나 열린다는 거 있죠. 그만큼 박토라는 거 있죠, 땅이. 이 환경적으로는 진짜 신앙의 사람들은 매력적이지만 이 환경은 진짜로 이곳에서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오기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좀 정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 와야 되는지 아니면 말아야 되는지 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전은 집사람도 들어오지 마라 하고 제 혼자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내가 진짜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나? 내가 이때까지 잘 살기 위해서 공부했고 잘 먹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11명 있는 시골 교회로 들어갔던 것과 그리고 개척교회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다. 제가 서울시민교회에 만약에 그때 부목사로 안 있었다고 하면은 공부하고 시골로 가는데 또 시골에 있으면서 진짜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어떨까? 그런데 이곳에서의 2년 몇 개월은요, 제가 시골에 있고 개척교회에 있고 지나가는 애들을 잡아서 예수 믿게 하면서도 힘들지 않았던 것은 서울을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에게 엄청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힘들었지만 이런 아픔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시골에서 도시로 나갔고, 그리고 사람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사람 키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란 이곳에 와서 내가 조금만 보태면 이곳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생각하니까 막 흥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래, 이곳이다. 그래서 거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곳에 와야 되겠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친구 김집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저와 함께 개척을 한 분입니다. 6년을 하다가 2년 전에 포천으로 이사를 간 분입니다. 이분은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것을 알고 이사 가면서 1,0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포천으로 이사를 갔어도 이 집사님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이 주유소 주유원으로 일을 하면서 매달 번 돈을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헌금을 하고 또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 모교회가 개척교회인데 내 이 11조를 우리 모교회에 좀 보내주면 안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11월에 저에게 전화가 온 거 있죠. 이 집사님은요, 이런 말을 해도 될는지는 모르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초등학교를 나오지도 못한 분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뜬금없이 말을 잘합니다. 막 그냥 불쑥해버리는 분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그 2,000만 원 다음 주에 헌금한 걸로 해 주십시오. 사실, 개척할 때 이분이, 이제 다 가난한 사람이라서 헌금하라고 못했습니다. 교회에 좀 빌려주면 나는 사람 모으는 것은 자신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면 한 1, 2년 만에 막 큰 교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돈 빌려오라고 그랬습니다. 헌금하라,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3,000만 원을 빌려온 것 중에 이사 가면서 1,000만 원 헌금하고 왔고 2,000만 원 계속 갚아야 되는데, 이 개척은 다른 데하고 다르더라고요. 사람이 안 모이는 거 있죠. 그래서 2,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 2,000만 원을 아직까지 못 갚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2,000만 원 다음 주에 헌금하는 거로 해 주십시오라는 거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김 집사님에게 2,000만 원은 엄청난 돈입니다. 주유소에 주유원으로 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은요, 다리가 불편한 분입니다. 쩔뚝쩔뚝 이렇게 걷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요, 이사가 가면서 2년 전에 1,000만 원 하고 가고 난 뒤에도 그 주유원으로 일하면서 17만 원, 그 11조를 우리 교회에 꼬박꼬박 교회 이름으로 보내주는 그런 분입니다. 2,000만 원을 이번에 또 헌금을 한 거 있죠. 제가 필리핀으로 가는 거는 좋은데,
이분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못 갈 것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분에게 내가 설명해야 된다. 필리핀에 있으면서 이분은 내가 만나고 이분의 동의하에 내가 필리핀을 가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돌아와서 저는 막바로 포천으로 올라갔습니다. 포천 입구에 가니까요, 현수막이 진짜로 막 벽이 안 보이는 거 있죠. 현수막으로 꽉 차 있는 거 있죠. 경상도 말로 천지백깔인 거 있죠. 저는 그때요,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이분이 포천 국회의원인 줄 처음 알았어요. 국회의원 김영우 이래가지고 우리가 해냈습니다는 거죠. 포천시장 누구누구 우리가 해냈습니다는 거죠. 포천시의원 누구누구 막 밑에 쫙 이래가지고 막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들이 뭐 해냈다고 이렇게 현수막이 붙여놓은 줄 아십니까? 지난 1월 중순이었습니다. 오늘 TV를 이렇게 켜니까요, 포천 사람들이 가문에 와서 데모하고 있는 거 있죠. 전철을 포천에 넣어달라고 말입니다. 이거다 싶은 거 있죠. 그 데모 현장을 보자마자 제가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포천 사람들이 지금 광화문 앞에서 데모하네요? 그 사람들은 데모하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왜냐하면 이분이요, 이제 포천으로 올라가가지고 조그만한 집을 시내에 하나 샀거든요. 전철이 들어오면은 헌금한 것을 하나님 보상해 줄 수 있는 좋은 길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넉넉히 보상이 되겠더라고요. 바로 이 전철이 2월 초에 국회에서 결정이 난 거 있죠. 그래서 김영우도 내가 해냈다고, 포천시장도 내가 해냈다고, 시의원도 내가 해놨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말입니다. 그 들어간 입구에서부터 제 마음이 막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희 내외는 이 집사님을 혼자 사시거든요. 80 넘은 어머니 모시고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기쁘게 만났습니다. 80이 넘은 이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해주신 밥을 먹고 제게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분에게는 또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집사님이 허락해 줘야 내가 필리핀에 갈 수 있겠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요, 무슨 말을 하시냐고 하시면서 자기 동의는 필요 없다고 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목사님 하면 된다는 거 있죠. 그 2천만 원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 있죠. 아니, 집사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전화했잖아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했어요? 이러니까요, 11월 달에 눈만 감으면 음성이 들렸다는 거 있죠. 올해 안에 정리해라. 올해 안에 정리해라. 올해 안에 정리하라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 뭘 정리하라 말입니까? 뭘 정리하라 합니까? 라고 하니까요, 2천만 원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2천만 원 어떻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안고 며칠간 또 고민한 거 있죠. 2천만 원 올해 안에 해결하라. 올해 안에. 마음에 부담이 돼서 더 이상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 있죠. 그러면서 목사님, 그거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에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올해 안에 정리하라 해서 한 겁니다라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 말은요, 김영우가 포천시장의 시의원들이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 현수막을 보면서 내가 기뻐했던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기쁜 거 있죠. 진짜 내가 사람 복은 많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린지 모릅니다. 저희 부부는요, 이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호텔 잡아드릴 테니까요, 하룻밤만 주무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붙잡는 거 있죠.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다.
집사님 동의해 주어서 내가 지금 필리핀에 갔다 와서 여기로 막 바로 왔기 때문에 선교 본부에 지금 가서 내가 간다고 이제 이야기해야 되겠다. 교회도 이야기해야 되겠다. 아직까지 교회도 이야기 안 하고 선교 본부에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또 감동받는 거 있죠. 목사님 그래 안 해도 되는데, 당신은 그래 안 해도 된다고 말하려는지 모르지만 나는 또 당신 허락 안 해주면 내가 못 간다. 목사님 빨리 가세요. 하룻밤 주무시는 거는 이제 다 정리되고 난 뒤에 포천에 꼭 가서 하룻밤, 필리핀에 가기 전에 하룻밤 자고 가라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기분 좋게 대전으로 와서 본부장님 만나서 훈련 받을게요. 그때가 2월 7일이었습니다. 3월 4일부터요. 이 3월 4일부터 12주, 5월 24일까지 12주 훈련을 받는 거는요, 작년 10월 달부터 이제 서류를 다 만들어가지고 등록을 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부터 이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 서류 만들어가지고, 3월 4일부터 훈련을 시작받고, 5월 24일 날 훈련을 마치고, 이제 선교지로 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과정입니다. 여기에 하나도 뺄 것도 없고 또 여기에서 하나 더 붙일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답니다. 제가 이런 선교사의 부름을 이제 받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선교가 누구의 일일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믿는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야고보 선생님은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되려고 하면 증명해야 되고 행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자,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고 바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구나. 선교는 어느 누구의 열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돈 있는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의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의 일에 더 가까이 왔고 순종했다고 하니까 실패한 이 목사가 아주 뿌듯해지는 거 있죠. 순종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의 일에 제가 산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제 자신을 두고 이번에 한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교에 동참할 때 어떤 일이 저에게 있었는가 하면은, 상한 마음에 엄청 힐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개척에 교회가 잘하지 않는 그 교회와 목사를 보면서 어깨 툭툭 두드려주면서 위로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 형제들도 그랬더랬습니다. 제 가까운 형제들도 신 목사 이해가 안 된다. 웬 이를 영국까지 보내가지고 그 개척하고 지나가는 청년들 불러가지고 밥 사주면서 예수 믿게 하는 이 일을 굳이 네가 해야 될 것 같으면 왜 공부를 시켰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이야기하지만 그 말을 듣는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마음들이 이 선교에 동참하면서 99% 정도 힐링이 된 거 있죠. 땅에 떨어진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또 다른 일로 말미암아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존감이 낮아진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전도에, 교회의 전도에, 선교에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힐링해 주시고 자존감을 세워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김 집사님의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는구나,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 2001년도 4월 달에 부목사를 하다가 영국으로 갔거든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울시민교회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하나님 살아계신다. 또 우리 건 목사님은 제가 캠브리지에 있을 때부터 참 이런 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단의 지도자가 되면 우리 고신이 더 이상 고신 안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진짜로 서울의 이 시민교회 같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 그리고 또 많은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지금 감사로 우리가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진짜 서울 시민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회복이 되고요, 자존감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제 우리 서울 시민교회가 서울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떤 일에 헌신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일, 전도와 선교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저는 제가 선교에 동참하면서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이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각오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제 말로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선교사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이 현재 478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19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대충 해가지고 제가 그 중에 나이가 최고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 순으로 하면 저는 500번이 됩니다. 대충. 제 친구들은 선교사 번호 이렇게 앞에서부터 하면은 5번부터 10번까지 현장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저는 500번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선지자 중에 가장 맑은 채 선교사가 된 거 있죠. 그래요. 마지막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인데, 나는 한번 용감하게 개척을 했지만 개척을 해놓고도 참 소개할 만한 그런 교회로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선교사로 이렇게 개척도 이렇게 못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면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은 개척에는 실패하더라도 선교에는 또 한 번 기대 걸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의 길에 나아왔습니다.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앞에 5번부터 10번까지 있는 내 친구들, 그 어떤 선교사들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주님만 바라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남은 13년을 보내고 조용히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루디아 1, 2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회원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전도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소개하는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또한 선교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고 바로 선교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옛날식으로 전도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요즘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옛날식으로 하든지 전도는 전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식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시면서 땅을 다 이렇게 김 선생 니 예수 믿고 박 선생 니는 아니지? 니는 아니야. 천국에 앉아서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로 치면은 문서선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SNS로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 오셨잖아요. 옛날 선교가 예수님이 한 그 선교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떤 선교든지 간에 저는 이것이고 저것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고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헌신해서 세워지고 또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 되어서 진짜 서울을 한번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한 영역에서 일하시는 루디아 1, 2 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